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은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절기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절기설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절기설교 안 하고요.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인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꺼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형편은 어땠죠? 교인들이 네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아니 나는 아볼로파야. 뭐니 해도 베드로가 수제자지.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 나는 사람 따르지 않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겨.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이렇게 네 파로 나눠가지고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형편이었어요. 자,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책망하죠. 야,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 신앙이 아직도 너희는 육에 속한 자리들. 이렇게 강하게 어떨 때는 책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너희 분쟁하고 서로 나뉘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야. 그거 그만둬야 돼. 그리고 주님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돼. 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기도 했죠. 그죠?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잖아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말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다시 가보세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사람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자랑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그러면서. 그죠? 초대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바울이 최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바울은 그게 설교야. 설교는 아볼로지. 그러면서 또 아볼로를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바를 자랑하고. 자, 이렇게 그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각자가 자기가 추종하는 영적 리더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해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었죠. 파를 만들어가지고요. 서로 네 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또 서로 공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를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두 가지 이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 그렇게 말해요. 21절 보세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그 밑에 구절에 내려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마.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설교는요, 설교 목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의가 뭔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자,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자랑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왜일까요? 왜 그들은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왜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다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을 다 짓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보면요, 어떤 분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자랑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은자가 많죠. 은자가 뭡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분. 그렇죠? 노골적이진 않은데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요. 이게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랑하냔 말이에요. 왜 자랑할까요? 여러분 자랑에는 반드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왕년에 이런 공직을 가졌던 사람이야. 아니면 소유를 자랑하기도 하죠. 나는 몇 평짜리, 그죠? 무슨 아파트에 살아. 뭐 이런 얘기 은근히. 또 내 능력, 내 업적, 내 성공담, 과거 이야기, 또 자녀. 우리 집에는 어디 대기업 다녀, 연봉이 얼마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의 자랑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런 자랑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도가 뭐죠? 이런 자랑은요, 결국은 다 들어보면요, 결국은 자기 증명입니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 이야기도 하고. 아니, 왜냐하면 내 존재만으로는 안 되니까 뭘 자꾸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인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신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나랑 이런 사이야.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걸까요? 야, 저 사람은 능력 있어. 그죠?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또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자랑, 자식 자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 자랑하실 분들은 꼭 돈 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밥이라도 사고 하세요. 사고. 다 자식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그 내면에 숨겨 있는 동기는 뭘까요? 여러분 자식 자랑은요, 내 자녀를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웠어. 내가 고생하면서 내가 잘 키워내서 이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자랑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만날 때마다 본인의 인맥을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요, 그분이 다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죠? 야, 너 그 목사님 알아? 최 목사? 그분 나랑 동기인데 뭐 같은 스타디 그룹을 언제 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계속 하세요. 만날 때마다. 이런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내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나 영천에서 목회하지만 우습게 보지 마. 최 목사 나 괜찮은 목사야. 실력 있는 목사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는 것은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파당을 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파에 속해 있는 내가, 자기들이 따르는 영적 리더가 모든 여러 리더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자랑하는 데는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내가 따르는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의 오른팔인 나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죠? 그게 자랑의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랑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은요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존감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 자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일수록 내 존재만 가지고 이렇게 설 수가 없으니까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룹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그룹으로 내가 그룹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어떤 분과의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싶어하고, 내 소유를 통해서 내가 타는 자동차, 내가 사는 아파트, 이걸 가지고 내 가치를 말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 나의 달려갈 길을 걸어가면 이런 자존감이 낮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죠? 여러분, 경쟁하고 비교해보세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50평 아파트 살면요 7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비교하면 그 집에 가면 또 기가 죽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여러분, 이 경쟁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자기 자랑, 자존감, 비교의식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비교의식에 더 취약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 자체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력, 배경 늘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그 속에서 비교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그런 관습이 이 문화 속에서 우리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경쟁합니다. 태어나면서. 게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을 보세요. 교육. 우리나라 교육 참 문제죠. 그죠? 한국 교육은요 어려서부터, 그죠? 어려서부터 계속 줄 세웁니다. 줄 세웁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고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요. 여러분, 이런 문화, 유교적인 배경,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 좁은 땅덩어리에서 늘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참 피곤하죠. 피곤하죠.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직장 생활도 늘 비교당하고, 내가 올라가고 진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이런 어떤 문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또 우리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사람을 자랑했습니까? 왜 자신들이 추종하는 리더를 자랑한 것입니까? 그들의 자랑은 단순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그룹, 바울파, 내가 바울파, 그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속한 그룹의 리더인 바울을 높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팔을 나누고, 그죠? 리더를 자랑하고 다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 사람을 자랑하지 마.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로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첫 번째 3장 21절 다시 보세요.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너희 것이잖아.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가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뭐라고요?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씩 보세요. 저 앞에 나오는 바울, 아볼로, 게바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사역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그걸 우리가 3장 5절에서 봤었잖아요. 3장 5절로 다시 가보세요. 3장 5절로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지도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니라. 원문에 보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이 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아니 그들이 뭔데, 나를 포함해서 뭔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 아직 신앙이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계는 뭡니까? 공간을 말하는 거죠. 공간. 단순히 지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 생명이죠.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뭡니까? 시간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하는 사역자는 물론이고 너희들이 사는 공간, 또 생명과 그리고 시간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믿으세요? 만물이 다 여러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지만 솔직히 이게 실제적으로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만물이 다 내 거다? 내 삶을 보면 나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물이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시간도 생명도 이게 어떻게 다 내 거란 말이야? 사실 잘 공감이 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주인인 이유는 분명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세요. 만물의 주인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신 그분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은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창조주세요. 자,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텐데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스크린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로 말미암아. 저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만드셨죠.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천지 창조의 현장에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만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여기 아들이 누구죠? 아들 예수님이죠. 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자, 예수님이 어떤 걸 지었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보이는 만물을, 물질 세계를 예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도 만드셨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전부 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뭐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누가 다 만드셨다고요? 예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만물이 주님의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 몸을 성전 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온 세계가 나의 것이라고, 너희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바울조차도, 아볼로조차도. 그죠? 그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이 만물 속에는 누구도 있어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다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요?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세세토록 누구에게?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가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그죠?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목사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는 가장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섬기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로되 교회를 위해서 세운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나와요?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와요. 모든 권위와 능력이, 은사가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 겁니까? 그분이 주신 거잖아요. 왜요? 교회를 섬기라고,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왜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까? 거룩의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물의 존재의 의미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를 떠나서 그걸 발견할 수 없어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지?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많은 방황의 시간 속에서 저는 방황했어요. 내가 누구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왜요? 제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여기 두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 오늘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분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나를,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근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이거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만물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왜 자랑하면 안 되는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되는 고린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크린.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자,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누가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왜 항상 기뻐하죠? 우리 안에 만물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눌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요. 그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누가요? 내가, 성도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바울이 어디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바울은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자신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물을 가졌다는 게 이게 사실 실제로 실감이 잘 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없어요. 비교해 보면 없어요. 적어요. 가난해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요, 하나님을 믿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채우세요. 참 놀랍습니다. 왜 실감나게 탁 안 주실까요?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 훈련하다가 천국 가면 다 내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죠? 그런 삶을 맞이하도록 그 믿음을 훈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만물이 나의 것이라고 믿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인생이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의 성대 정체성이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조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죽어 살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행위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세요. 나의 고백으로 3장 17절 18절 두 절인데요, 나의 고백으로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이렇게 사시기예요. 이렇게 살아요. 그죠?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고백.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더 기뻐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제 좀 철이 들었네. 내 아들이 맨날 조금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찡찡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철이 들었네. 믿음의 철이 들었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지금 사람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자존감이 낮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게 내 정체성이고 자존감이 돼야지. 어디 고아들처럼 사람을 자랑합니까? 아니, 그게 뭐라고 벤츠를 자랑합니까? 세상에 그 벤츠가 뭔데 그게. 벤츠를 자랑하고 아파트 평수를 자랑합니까? 그게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밟힐까봐 없는 것도 있는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졸업하셔야죠. 그건 믿음이 없는 행위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디 그런 걸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십자가를 자랑해야. 아니 무슨 자랑할 게 없어서 무슨 아볼로를 자랑하고 뭐 설교 잘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사람 앞에 나 좀 찔른다고 자존심 긁는다고 좀 여유 있게.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싸워요. 네? 그죠? 그러지 말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 너희는 만물을 가진 자야. 사람을 자랑하지 마.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3장 23절 다시 가보세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3단론법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니, 저도 헷갈린다. 그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자, 말씀보다 좋은 게 없어요.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말씀하시. 너를 어디입니까? 예, 너를 지으신 말씀하신. 너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은 여기 너는 누구예요? 여기 너는, 저 말씀에 너는 누굽니까?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 저 옛 언약 백성에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버전이 있어요. 신약 버전을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죠.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백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제 딸이 이제 가방을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그 비싸가지고 좋은 걸 해줘가지고요, 하여튼 아끼고 잘 안 들고 다녀요. 맨날 보고 그냥 웃기만 해요. 상할까봐. 여러분, 비싼 값을 주고, 그죠? 내가 비싼 값을 주고 귀한 물건을 사놓고 아무데나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것이고 값어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두지 않아요. 그리고 늘 시선이 거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목양실에 가면 늘 가방 한번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닦고, 안 들고 나가. 닦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가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안 잊어버리신대요. 왜 안 잊으시죠? 내 거니까. 너는 내 거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대신 얻은 구속한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이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죠?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 보신다, 항상 보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손이 우리와 함께 가세요. 제가 우리 집 큰애 지선이 데리고 걔 한 이제 막 걸음마 아장아장 할 때, 서울에서 할 때인데요. 공원에 한강 나갔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혼자 막 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 따라가죠. 뒤에 따라가요. 이렇게 손을 들고 따라가요. 그래서 뒤뚱 넘어지려고 하면 탁 붙들어 잡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한 번 올렸다가 싹 돌렸다가 재미있게 해서 또 내려놓고, 그럼 또 막 가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왜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 아빠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책임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으심을 받은 자네. 저기 지으심이라는 말은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뜻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여기 이제 10절을 보시면 앞에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그게 끝이 아니고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이 뒤에 지으심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우리를 더 완벽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인데, 성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는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뒤에 지으심이에요. 지으심. 우리를 이렇게 지어 가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깎아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왜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품은 그 가치가 뭘로 결정되죠? 그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져요. 값어치가. 우리는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작품. 얼마짜리예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천하보다 귀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미국에 살 때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영국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이민 온 분인데, 미국은 이제 창고에서 세일을 많이 하거든요. 집에 이제 안 쓰는 이제 물건 이런 것들 다 창고 오픈해 가지고 이제 그 가라지 세일을 하는데, 영국 사람이요, 그 가라지, 어느 그 동네 가라지 세일에서 $5를 주고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을 하나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그림이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 그림이었냐면요, 미국의 유명한 화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몰라서. 하여튼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화가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고 나서 그게 얼마에 샀다고요? $5에 샀는데 그게 얼마에 팔렸냐면요, 200만 불에 팔렸대. 200만 불에. 5불에서 200만 불. 이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그린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값어치가 그렇게 매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들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2편 7절을 봅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교 성도들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 이유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낳으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맞죠? 맞죠? 저도 아이들 넷을 키우는데, 여러분, 아이들 넷이 축복입니다. 볼 때마다 정말 축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존귀하대요. 왜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낳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설명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살아. 그죠? 알고 살아야 돼.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낮은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 부모의 교육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뭘 해오면은 그만큼 해줘. 90점을 맞아왔는데 90점을 맞아왔어요. 근데 잘했어. 근데 몇 등인데? 5등인데요? 위에 넷이나 있네. 1등이야, 1등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 여러분, 세상은 심지어 여러분, 부모는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이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조건을 달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안 와닿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과연 그럴까? 나는 헌금도 못하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의 그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고요. 내가 뭘 잘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사고 칠 때, 사고 뭉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닐 때, 그때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사고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기뻐. 나는 네가 너무 기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율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초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려는 욕구를 사탄아 물러가라 끊어내버리시고, 그런 유치한 거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거 유치한 거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아니잖아요. 그죠? 자랑하지 맙시다. 또 자랑한다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감탄해 주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자랑하세요. 우리를 드러내 보이고 싶으세요.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고 우리 배우자를 보시고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이 낮은 자존감 졸업해야 되죠. 졸업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와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존귀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도요? 교회 안에도. 아니,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 관점이 달라져야 되죠. 예수가 보여야 되죠.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아니 거기서 서로 경쟁합니까?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영성이 있는가? 누가 더 설교 잘하나? 자랑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단도직입 그런즉 자랑하지 마. 너희는 모든 것을, 너희가 누군지 알아?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 그리고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것이잖아. 자랑하지 않아도 돼. 그런 데서 벗어나 자유해. 더 높은 차원으로 가자. 우리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 아니죠? 아니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자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너무 길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크고 경쟁하고, 은자, 우리 중에 뭐 드러내놓고 하는 분은 없잖아요. 은자도 하지 마세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 은근히 자랑하는 거.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의미한 거죠.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모든 것을 가진 자면 가진 자답게 여유가 있어야지.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싸우니, 뭘 바울이 높다고 그러고 아볼로가 높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또 싸워. 희재. 좀 여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아도 돼. 자랑한다고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 하나님의 자녀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이게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그죠? 네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야. 다르게 살아야 돼. 이게 거룩입니다. 그죠? 이게 거룩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마다, 목장마다,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영천 중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